할렐루야. 금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할 찬양은 마지막 날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야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야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용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저희 열방대전교회 청년회장이신 김윤일 간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예수 다시 오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요. 예수 다시 오시네. 복음의 소리가 땅 끝에 들릴 때 예수 다시 오시네. 유다의 사자로 우리 위에 다시 오시네. 아멘. 저희 3월은 저희 광고 하나 전하겠습니다. 저희 3월은 전도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전할 기도 제목 광고는 광화문 집회에서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옥에서 지금
지금 생활 중이신데 빠른 시일 내로 출소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이 2주 동안 국제 전도자 영어 캠프, 미국으로 가는 영어 캠프가 있습니다. 이 영어 캠프 가는 청년들과 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도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25일부터 신디 제이콥스 목사님께서 저희 일산 성전에 방문하셔서 저희 그 예배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이것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휴전선 밑에 12개 청년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저희가 북한에도 통일돼서 북한에도 저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번 구호 한번 외치려고 하는데 저희 3월달이 전도의 날이라 해가지고 저희 구호가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은 섬기자 할렐루야인데 저희 한번 남자부터 한번 함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너무 큰데요. 그리고 저희 자매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저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전도의 은사를 받아 민족과 열방을 섬기자 할렐루야. 아멘. 저희 유엘 간사님 설교 듣기 전에 유엘 간사님 오실 때 할렐루야를 마쳐야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은 저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함께 읽을게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정성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아직 회개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아버지 탐욕적이고 인간의 아버지 그런 정욕적인 모습이 나에게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받아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또한 계속해서 저희가 믿음의 승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부입니다. 저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것은 정리하면 네 글자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이란 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도 살아가면서 돈을 잘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큰 성공 그리고 엄청 좋은 관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집중합니다. 각자만의 믿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아무도 안 믿고요. 저는 제 주먹만 믿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몇 번 봤던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란 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란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승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란 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비전. 이 비전이란 건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얘기하는 꿈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드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떤 선수가 돼가지고 어떤 유명한 뭐 강사가 돼가지고 어떤 유명한 뭐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기업의 뭐 사장이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사명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이 있대요. 그거는 각 사람에게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바랄 때 정말로 이 땅을 사는 재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왜 재미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줄 아십니까? 사는 이유를 몰라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연예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무대만 내려오면 그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공허하다 그래요.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무대하고 막 짜릿하고 축하받는데 그 사람들이 무대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진 모습이 다 없어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숙소에 딱 들어가서 혼자 딱 거울을 보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근데 연예인들만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여러분 그것에 취해 있다가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하해주고 너 정말 잘하는구나, 너 정말 좋은 달란트 있다라고 얘기해도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깨달은 자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을 생각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이 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는 것처럼, 처음에 연애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딱 맛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기뻐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바라는 것, 이 비전,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은요 조금 가다가 지치고 말 거예요. 그것이 있어도 사람은 연약해서 오늘 하루라도 주님 붙잡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삶에 없는데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여러 인물들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아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아벨이란 인물은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말씀 그렇게 중요한 가장 처음이라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말씀서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제사, 오늘날에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얘기하세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여러분은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아벨이 드린 제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아벨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의 제사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혀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피의 제사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들었기에 가인과 아벨은 오늘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가인은요 곡식을 키우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키우던 자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들은 자라면, 가인이 곡식을 키우고 있더라도 예배 드릴 때는요 양을 가지고 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적당히 내가 하던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냥 여러분이 적당히 갖고 와서 드리는 거, 내가 주님 이거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거 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병들은 것 같습니다. 내 위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가보면요 아침 9시 예배하고 10시에 또 예배 있고 11시 예배 있고 1시 예배 있고 2시 예배 있고 직장인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으니까요 내 편한 대로 예배해요. 9시에 적당히 예배하고, 아니면 오후에 일정 있으면 오전에 예배했다가, 오전에 주일날 일정 있으면 오후에 예배합니다. 자판기에서 음료 꺼내 먹듯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엔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주일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자라면 주일날 일정을 잡는다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릴까, 이것에 집중하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적당히 시간 때우는 예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받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가인이 질투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은 아벨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벨의 사명은요 순교자였어요. 아벨은 그렇게 죽음으로써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럼 뭐라 써 있냐면요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루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벨이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 개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잘못됐네? 아니에요. 그게 아벨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아벨의 비전이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힘들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아벨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적당히 내 편한 대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왔다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게 뭐가 다릅니까? 시간 그냥 적당히 맞춰서 내 필요대로 예배 드리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양과 기름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회개할 때 제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받으신 예배 와서 그때 탄식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 주님 없이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을 주신대요. 아벨의 제단에만 불이 내렸대요. 이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받을 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빼먹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비로소 무엇을 받냐면요 비전을 받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너는 이래서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너를 그래서 불러놨는데, 이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부터가 그리고 싸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비전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정말 싸우는, 맞짱 뜰 수 있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믿음의 승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승부에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제대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승부에 승리한 사람은 없었어요. 한 명도요. 모양은 달라요. 각자의 삶에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나아가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서 일하시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제대로 예배하셨는가,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내가 이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다. 사명이 뭔가, 성령은 내가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아직도 불안하고 내 삶이 자꾸 낙담되고 넘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시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거냐면 기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듣잖아요. 매일 말씀을 매일 30분 말씀을 들었으면 몇 분 기도하시냐면 30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1시간 들었으면 1시간 기도하시는 겁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는요 50대 50으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너무 기도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말씀만 열심히 들어서 머리가 이따만해져 가지고 맨날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는데, 말씀 가지고 와서 채찍질하는 말씀만 옆 사람에게 계속하면서 옆 사람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옆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리고 적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나는 사람이라면 옆에 사람을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몸보다 낫게 여기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절대 옆 사람과 다툴 수도 없고요, 평가할 수도 없고요,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제자들이 딱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처음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냐면요, 그거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나쁘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어떤 타협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는 자라면,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라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벨과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이런 모든,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어떤 인물들이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을 본 인물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야 할 본 고향, 그것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인 거예요. 그 작은 축소판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회복되고 예배하면서 거룩해지고 여러분 그거 작은 것들을 느껴보는 거예요. 맛보기에 이 땅에서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저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도 예배 1시간, 2시간, 30분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곳에 가서 영원히 하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영원히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핍박하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눈을 안 보이게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기도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는데 눈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눈꺼풀과 같은 막이 싹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내 주먹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고 내 지식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러실 때가 있어요. 너무 나만 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나 아무것도 없는 자였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데 다 똥이래요. 똥.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철학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다소라는 지역에서 어찌나 지혜자인지 몰라요. 왕족과의 출신이었고요. 귀족과 같은 출신이에요. 돈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지식도 많았고요. 머리도 똑똑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치세요. 그리고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180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이미 이 사람들은 봐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타협도 내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것도 별로 나에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봄으로 영적인 눈이 떠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이 마지막 때 버틸 수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해 보세요. 코로나 때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그리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예배 아무도 못하게 해가지고요. 온라인으로 다 예배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좀 옆에를 좀 둘러보세요.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진짜 마지막 이 환난 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 큰 것이 올 텐데, 더 무서운 유혹이 올 텐데, 더 어려움이 올 텐데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는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해요. 보이는 것, 이 교회 환경, 옆에 사람 몇 명인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기가 화려한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얼마나 화려한 찬양팀과 얼마나 말 잘하시는 사역자들이 있고 얼마나 교회에 멋집니까? 인테리어가 화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정말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잖아요. 다 듣기 싫어서 나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쵸? 축복받는 얘기.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사랑 많이 채우시고요. 네, 좋은 집 사실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돈 많이 채워주실 거고요. 이런 얘기해야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쵸? 회개하라 말하면 다 싫어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쵸?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써있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여서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쪼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래요.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령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오늘도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오늘도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떤 방법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축복 받으신다고요? 그럴 거면 밖에 나서 일을 하시는 게 나아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 시간 채우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도요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게 공기구나, 이게 이산화탄소구나 라고 하니까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알지 못해놓고 하나님이 없대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구나.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주님 오시면요 끝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자리에 있던, 여러분 무슨 대기업 사장이시던, 여러분은 뭐 돈이 1000억, 1조, 10조 일론 머스크가 됐든 빌 게이츠가 됐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그냥 끝인데, 종료인데, 다 스탑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무엇에 집중하셔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 4장 후서 4장 18절 정말로 깊이 묵상해 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너무나 많은 간사님들, 사역자님들 많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악기팀들, 찬양하시는 분들,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들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청소해 주시는 분들, 권사님들 밥해 주시고 너무나 많이들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님께서 또 함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으면요 열심히 달려가게끔 되어 있어요. 저의 비전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곡도 써보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곡을 내고 이 두 번째 곡을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냐면 분명히 이 곡을 내고 내가 예배하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였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 예루살렘을 내가 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흘러가야 되니까 내가 그것 보면서 열심히 했구나라고 했어요. 첫 번째 곡까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곡을 딱 내려고 하니까 제 마음에 어떤 것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곡도 냈고 두 번째 곡,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은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아닐 거야, 너 그렇게 하다가 인생 큰일 난다 라고 할지라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거 비전과 사명이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찬양받으려고, 여러분 그 유혹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시던 어떤 것을 하시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사명 가운데 열심히 사람이 달려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인생 갈아 넣었는데 하나님 이전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진 않으신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그런 더러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맞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인정받으려 했더라고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도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봐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은요 이와 같대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대요. 한 사람이요 밭을 캐다가 자기 밭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일용직으로 돈 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밭을 열심히 갈다 보니까 뭐가 괭이에 탁 걸리는 거예요. 봤더니 박스인 거, 박스, 보물상자 같은 박스 열었더니 금은 보화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얼른 덮고 아무도 못 보게 숨겨놓은 다음에, 여기 써있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너무 기쁜 나머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흥미진진했겠어요. 나 5만 원 받고 오늘 10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 밭에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다 덮어놓고 내가 갖고 있는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집도 팔고 숟가락까지 아마 다 팔 거예요. 다 팔아가지고 갖고 와서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밭을 산대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과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을 본 자는요 이미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내가 저기로 달려가야겠구나 깨달은 자는요 이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숟가락이라도 갖고 와서 내 신발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저 마지막 때 저 천국을 바라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저 집 다 파시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모든 관심과 초점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진짜 새 예루살렘 바라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화가 뭐겠어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본 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승부,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갖고 달려나갈 때 사단 마귀와 맞짱 떠서 싸우는 이 믿음의 승부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새 예루살렘을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러려면요 제대로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다 얻기를 바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그냥 주일날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루 예배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좋은 찬양 많이 듣고요, 찬양 가사 많이 외우면 영적인 눈 띄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오늘 8시 지금 10분이니까 오늘 말씀을 한 30분 정도 전했거든요. 30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이니까 40분까지 우리 통성으로 정말 뜨겁게 우리가 봐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또 아직도 비전과 사명이 확실치 않다면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눈이 이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게 하시고 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주여 야라라바시 야라라바스 야라라바 야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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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지막 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제대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라라바시아라라바스 야라라바야라 오 아바야라라바 야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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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성령의 불러 오 주여 라라바시